할렐루야. 예, 보통 교회에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자,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또 코로나로 하여서 또 이번 연휴는 특별하게 잘 이동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보낸 형제 자매들도 많을 것인데, 하지만 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에바다와 다윗과 에바다의 지체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그 만남마다 주님의 신방과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다들 또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떡국 말고는 대부분 먹었습니다. 예, 떡국 말고는 대부분 먹었습니다. 나이를 한 살이라도 먹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떡국을 죄송합니다. 예, 못 먹었습니다. 안 해주던 게 아니고 못 먹었습니다. 다른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자동 문자 완성 기능이 있지요. 저는 지금은 그 기능을 처음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 풀어 놨는데, 자동 문자 완성 기능을 이렇게 설정하면, 그를 풀지 않으면 본인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썼던 단어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 자동 문자 완성 기능이 참 문명이 이기고 내가 많이 썼던 익숙했던 단어들을 골라줌으로써 참 편안한 표현을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표현되어서 웃지 못할 그런 우스운 그런 가벼운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였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한참 이런 이제 수련회 시즌이라서 한참 이게 임원단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리더들과 함께 수련회를 꿈꾸고 이렇게 있는데, 회의를 하고 모임을 마친 이후에 헤어졌습니다. 그 리더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마 이런 의도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번 그 여름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문자를 보냈을 건데, 이 지치지 않도록가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아마 이제 그 지체가 미치지 않도록 이런 말을 썼겠죠. 아니면 그런 단어들이 저장이 되었겠죠. 순간 웃었습니다. 웃어가지고 예,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니 참 고맙다. 목사님 아직 미치지 않고 즐겁단다라고 조크로 웃음으로써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할 줄 몰랐는데, 저도 그런 자동 완성 기능으로 그런 이제 웃지 못할 그런 조크가 생기는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기쁜 날, 기쁘게 보내길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카톡을 보내는데, 이쁘게 보내길 원한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뭔가 좀 묘하죠. 목사님이 어떤 그 리더에게 이쁘게 보내길 원한다. 내가 이쁘지 않은가? 존귀한 주님의 딸이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아니다, 자동 문자 완성 기능을 잘못 보내었다라고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계하고 저 스스로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의 그런 어떠한 발견 혹은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점을 제공하지 않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주 드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그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함을 잃어버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과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막,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에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그 법궤가 성막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외딴 곳에 있다가 이 다시금 다윗 왕이 즉위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법궤, 언약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궤, 상자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 약속의 상자,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상자 위에 성막에 있었거나 성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를 하시는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 언약궤, 법궤를 통하여서만이, 법궤 위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지요. 지금은 이 법궤와 언약궤의 역할이 없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인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위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 자그마한 상자 위에만, 상자 안에만 임하시겠냐마는, 연약하고 참 모자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시고 상징하시기 위하여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법궤 가운데 친히 임하심으로써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 가운데 제한되고 그 법궤 가운데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지만 연약하고 제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궤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시점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오해를 하고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뭔고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라이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과거 이 언약궤, 법궤를 앞장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였을 때 그 요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강물이 갈라진 그 기억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실체이자 상징인 이 언약궤를 전쟁의 한 수단 혹은 무기로 전락시키고 오해하여서 사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앞장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자 상징인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빼앗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장 안에 모셔놨을 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한 다곤 신상들이 하룻밤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이 사지가 잘려져 있고 마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형상을 하면서 쓰러지게 되자 너무나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본디 있던 자리인 이스라엘로 돌아보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수레에 얹어가지고, 짐승이 끄는 수레에 얹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오해,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이스라엘도 두려워하였지만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조차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살아계시며 그는 그 어떠한 신보다 대결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각인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즉위했습니다. 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즉위한 지 7년쯤 되어서 이제 이 모든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궤가 어딘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 언약궤를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 언약궤, 법궤의 운반이 시작됩니다. 아주 거대한 찬양의 행렬, 마치 치밀하게 짜여진 군사 작전을 방불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새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본문인 역대상 13장 말씀을 읽어보니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통칭되어지는 그 군사 전력가들과 함께 작전을 짜서 이 법궤의 이동과 운반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제까지 모든 전쟁과 모든 선택과 판단의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되물었던 다윗의 그 행보가 끊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많은 것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물었고 기도하였고, 주님 제가 이 전쟁을 수행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께 주님께 여쭈었던 다윗은 주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며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을 보며 흡족해 하며 법궤의 이동을 계획하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수레에 얹어서 이동하는 이 방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법궤의 이동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서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 이동의 키워드 핵심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법궤를 보이지 않게 덮고 사람이 메고 만지지 마라. Don't touch, 터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을 하면 됩니다. 선순종 후 이해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는 다르고 사람과는 다른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법궤를 덮고 법궤를 매며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보이기 좋은 방법으로 아주 큰 위대한 퍼레이드를 계획하여서 법궤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를 엄습해오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죠.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니 이 거대한 법궤 이동 퍼레이드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 왔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소들이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들이 약 3만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이 거대한 행렬들과 거대한 사람들이 와서 막 소고를 치고, 오늘 우리 함께 위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우리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1시 40분 찬양부터 함께한 분들은 약간은 놀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찬양의 행렬이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거죠. 10배, 100배, 1000배 장구를 1000명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웅장하겠습니까? 근데 그 행렬 가운데 소 2마리가 지나간다. 소 몇 마리가 지나간다. 평소의 환경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당연히 놀랄 수 있지요. 놀라서 뛰자 그 법궤를 이동시키던 약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약 70여 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관리하였던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6절쯤에 나옵니다. 그 웃사가 손을 들어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조상의 때부터 관리하고 익숙해 왔던 법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손을 들어서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된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즉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이자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손을 들어 자신의 통제권 아래로 두려는 웃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잘못한다고 여기시며 그를 치사 즉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할 때가 많습니다. 웃사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고집이라는 뜻입니다. 고집.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의견으로, 자신의 부모님 때부터 이 법궤를 모시고 살았던 집안이기에
소위 몇 대 신앙이기에 내가 이 법궤를 잘 알므로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며 자존하시며 자유하신 주권자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것이죠.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순간 그 축제의 행렬이 침묵과 공포의 행렬이 멈춤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까지 이 8절 말씀까지 살펴봤을 때 아마도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고 그의 삶을 음미해 보았을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고백한 그 목동 출신으로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셨다는 진정한 예배자이자 찬양의 인도자였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싶었고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싶던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예배들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섬김,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 나의 이러한 이 A라는 B라는 C라는 이 예배의 은혜의 섬김 인풋에 왜 아웃풋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왔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죠? 연약하고 지식이 짧고 주를 다 알지 못하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이 막힘 앞에 분노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6장 8절과 9절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고백한 그 진정한 예배자, 인도자 다윗은 8절과 9절 사이에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다윗이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그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저의 그 감정은 경외함이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아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그 사랑과 더불어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 정의를 실행하시며 우리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홀로 존재하신 자존하시며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죄된 우리 인간이 인식할 때 경외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경외감이,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 온 것이죠. 드디어 이 다윗은 거룩하시며 자유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수십 년 전 그들의 조상이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법계에 한정시켜서 성막에 한정시켜서 하나님은 저기 계십시오, 우리가 우리 신앙의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매주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곳에서는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주님께서 안으시는 따스한 이 사랑도 느낄 수 있지만 주 앞에서 주의 임재로 말미암은 경외감 또한 들고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또 다른 대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 사람,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대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추정하자면 블레셋 출신의 회심자, 그러니까 블레셋 출신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징령 안으로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그 위치에, 왜냐하면 이전에 베레스 우사의 그 아픔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 사람의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이 좌절감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길까봐 다윗이 고심하고 또 기도하던 가운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또 깊이 살펴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얼마나 이 순간이 힘들었을까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웬구하니 이 우사의 사건을 이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수대째 이 법궤를 보관하였던 우사도 한순간에 실수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즉사하였는데 한낱 이방인 출신인 우리 집에 주님의 임재이자 은혜의 상징이자 실체인 법궤가 오다니.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전심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웬구하니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의 집에는 약 수십 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집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었다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단지 세 달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히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를 예배하고자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세 달 동안 있은 기간 가운데 다윗과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 다윗은 자신의 예배, 이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시편이 바로 131편입니다. 이때 131편을 지었다라고 많은 구약학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번역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131편 2절 말씀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혼 공동체라서 아직 젖된 아이의 경험이 없으시죠? 아이가 이 젖을 때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한 돌쯤 지나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3살 때까지 젖을 먹은 것 같은데, 젖을 뗄 때 이 젖을 떼야 됩니다. 사람이 계속 젖만 먹고서 사람이 살 수 없죠. 혹시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40살이 넘으면 제가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있다. 먹을 때도 없지만 어떻게 젖 먹으면 그게 어른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발달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젖을 떼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아이는 젖을 안 떼려고 젖을 계속 물려고 젖을 계속 빨려고 밤새도록 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젖을 떼었는데 그 집이 주택이어서 이제 2층에 주인분께서 사셨는데 그 주인분의 눈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 공영 주차장, 공영 놀이터 옆에 저희 차가 세워놨는데 그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우는 아이를 달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 가운데 잠을 청하는데 너무 애가 우니까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젖을 물린 어머니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을 떼고 엄마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엄마의 다른 케어를 받는 그 시기임을 알려주고 또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그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인데 이제는 젖을 먹는 그 영아의 시기를 벗어나서 엄마의 품 안이라는 엄마의 그 케어와 보호와 그 품 안에 더 만족하는 그러한 단계로 다윗이 올라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젖되기 전 아이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젖되지 못한 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그 여인들의 노래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추앙 가운데 자신의 장인 사울이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수년의 시간을 1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이 추격을 받는 도망자의 삶을 사게 되었죠.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어왔습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젖을 물린 부모처럼 케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신앙의 단계로서 젖된 아이로서의 그 삶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출발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베레스 우사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A라는 것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준비하며 주께 나아가는데 주께서는 B와 C라는 답을 하십니다. 나의 이러한 섬김, 이러한 예배, 이러한 간구, 이러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응답하실 것을 꿈꾸었지만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보내시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그 베레스 우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유하시고 주권자이시며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을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젖된 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는 것이 마냥 좋은 더욱더 깊은 관계와 성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채우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때로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불리할지라도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젖된 아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진 다윗이 이제 주님 앞에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였더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난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옮기려고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만반의 준비를 그치고 이제 법궤를 메고 율법대로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법궤를 누가 메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양쪽으로 메었던 이 약 4명의 사람들 얼마나 간이 떨렸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안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숨소리 하나 다 내지 않고 집중하였습니다. 6걸음을 걸었을 때 다행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한 그 이스라엘 지파의 행렬 가운데, 법궤의 행렬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자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보니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행보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배 제사를 마친 후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 춤을 추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법궤를 들여온 후에 다시 번제와 화목제,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이 제물들을 나누며 먹고 춤을 추며 교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참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된 임재가 있는 예배의 특징은 헌신과 축복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헌신과 축복과 교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식으로 예배를 드렸더라면 헌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이 은혜 받은 공동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섬겨드리리요? 헌신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허락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지체들을 사랑한다 말하며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희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서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물은 바로 헌신과 축복과 교제입니다. 우리 다윗과 에바다, 우리 에바다와 다윗이 함께 드리는 사부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의 결과, 헌신과 축복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된 예배의 결과인 축복과 헌신과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 바로 사울의 딸 왕비 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 근데 이 요나단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이 사울 왕가에서 다윗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미갈도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다른 곳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시집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주 끈끈한 그 로맨스와 둘이 끈끈한 마음의 유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미갈이 다윗의 생명 또한 구해 주었는데요. 다윗의 첫사랑이자 첫 신부였던 미갈이 다윗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만큼은 다윗과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깔보는 것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옷에 묻은 보풀하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겁니다. 한심하게 보는 거, 아주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업신여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이지만 오늘 이 미갈의 이 말 가운데 어느 부분에 가장 악센트가 강할까요? 경상도 방언으로서 눈에 보이실 건데,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표독스럽게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음을 넘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막 이 왕국을 통일하고 이제 막 잠잠시켜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잠잠히 시켜가지고 통일 왕국으로 이끌었는데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군대의 장관을 찾아가서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베냐민 지파의 장로를 찾아가서 유력한 자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고 권력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찰떡선이 없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큼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원로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지금 구정이라서 세배도 해야 되고 집 계약도 해야 되고 주식도 봐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사람도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할 일 없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 이런 말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갈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이 미갈의 폄하와 이런 미갈의 말들 앞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예, 저는 군사력 잘 몰라요. 많은 전쟁을 수행했지만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는 압니다. 나는 원래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나는 원래 어떤 지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왕 삼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너무나 존중하기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듯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로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바란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주를 예배하는 일이라면 이보다도 더 낮아지고 싶다는 것이죠. 예배, 그것은 예배 인도자만, 목회자만, 교육자만, 중직만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심을 가장 강력하게 확신하며 나의 삶관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순간임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찬양, 말씀, 기도, 봉헌, 교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동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사부 예배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울며 부르는 애가와 같은 찬양을 드릴지라도 이 전전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울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인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회개하고 나가는 그 말씀, 기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 봉헌, 내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쓰고 남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가운데 찬양, 말씀, 기도, 봉헌, 교제, 이 예배의 5대 요소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결심을 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 드리십니까? 쓰고 남은 돈을 주님 앞에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사고 싶은 건 몇 달을 모아서 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이라서 잘 가지 못하지만 가고 싶은 여행지 몇 년을, 몇 달을 모아서 가잖아요. 주 앞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주 앞에 소중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렇게 모아서 봉헌 또한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 앞에 간구하고 절규하고 붙잡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은 원래 그래. 예배는 여기서 그쳐. 우리는 원래 그래. 주 앞에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마치 땀이 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내가 들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쓰고 내가 외우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말씀, 기도, 봉헌, 교제, 이 5가지 예배의 필수 요소가 진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7월 25일 뉴욕행 콩코드 여행기가 이 파리 드골 공항을 이륙한 지 2분도 안 돼 추락한 사건,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 거대한 콩코드 여행기가 이륙한 지 2분도 안 되어서 이 승객 109명이 전원 사망하고 비행기가 추락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40cm가 되지 않은 쇠 조각이 타이어를 밟아서 이 펑크가 나고 그 파편이 연료 탱크에 스며들어서 가격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공항에서 공군이 가장 주요하게 신경 쓰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활주로에 떨어지는 이물질을 치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FOD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 이 공항에서 피해액이 4조 7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4조 7천억 원. 아주 큰 돈이죠. 그래서 이 각 공항에서는 이 FOD의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한 달에 수거되는 이 FOD가 이 작은 방 크기 이 3제곱미터 안에 다 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창문 가운데 띄우는 역할, 활주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런 FOD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나의 삶의 예배를 방해하는 관계, 나의 삶의 예배를 가로막는 그런 집착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FOD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사역자로 삶을 살아온 지 약 15년이 되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잊지 못할 예배가 몇 번 있습니다. 2012년 여름으로 기억납니다. 제 친구 사역자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이 청도군에서 5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청소년부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강사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곳 장소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15명의 청년들이 8명의 이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왠지 약간 한적한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청소년들의 그런 체구 또한 참 많이 아담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30분, 40분, 50분 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는데 약 찬양만 한 2시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소한 이 체구를 가지고 있던 한 친구가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서서 찬양을 하니까 앉으려고 할 때 그 양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팔짱을 끼고 일으켜서 전심으로 박수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800명, 1000명, 2000명 앞에서도 예배를 드려봤지만 그 8명이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수시간을 전심으로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마치 수련회처럼 부르짖고 기도를 하지요. 그게 제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 사역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주 앞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을 할 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맹고하니 예배란 것은 한낱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는 한낱 인간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거든요. 가장 기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 사부 예배를 그렇게 각오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나를 주의 품 안에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나의 삶에서부터 이곳 예배까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한없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오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